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인정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다. 인정의 욕구를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인정을 받을 때에 사람이 자기의 가치를, 존재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인정받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부모도 자녀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인정을 어떻게 그 욕구를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불행하고 또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대부분 사회에 부적응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늘 인정하지 않고 너는 그따위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박수를 받는 것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칭송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내가 인정을 진정으로 받는 존재. 그래서 성도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성도의 큰 힘과 그 성도의 삶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는 말이에요. 옛날 이었던 생각이 나요. 야다, 알다. 야, 다 안다. 야다. 다 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너를 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보통 이름만 알고 뭐 누구대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뼛속 깊이까지 우리를 아신다라는, DNA까지 분석해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그런 안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라는 말이라고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성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인정이란 말이 알다라는 뜻, 하나님이 알아주시나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뭘 잘해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들이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알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거기가 길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까 이런 생각을 자꾸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로, 마치 자기의 공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생각을 많이 우리가 가져요. 그래서 내가 좀 믿음으로 못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 알아주지 못한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인정하면 못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인생은 뭐냐? 자신의 노력과 애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부자를 누리고 싶어요. NO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삽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최선을 다해 살아라 라고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축복받고 너희가 뭘 어떻게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어왔고 또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정말 제 입장에서 제가 그게 주관적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최선을 다해 산다. 네? 예수 믿고 최선을 다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다가 중도에 자포자기하는 믿음을 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거야?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으려 하는 신앙은 무거운 짐이 돼요.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거든. 얼마나 힘드니까. 또 최선이라는 것이 누가 볼 때 최선인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건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네? 그건 사람의 판단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넌 최선이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가 아무리 몸을 최선을 다했는데 마음은 아닐 수 있거든요. 모르는 거거든요, 이건. 그리고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을 받으러 할 때 자기의 공로의 우월감에 젖어서 주님의 공로를 부인하는 그 구속의 공로를 받지 못하는 불행을 처해하기도 해요. 그 최선을 다함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옷에 술을 달고 말이죠. 경건하다고. 그 폼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 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옷까지 그렇게 치장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자신들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들의 공로, 그 공로가 자기들을 구원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의인의 길은 자기의 노력과 공로가 뒤섞인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노력해서 무엇을 얻는다든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보태어 나오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꾸 우리의 공로, 내가 뭘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제 자신이 그러니까요. 그랬으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룬 업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건, 그건 하나님이 인정이 아니에요. 내가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길은 단 하나예요. 의인의 길은 단 한 길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를 벗어난 것은 의인의 길이 아닌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데 사람은 잘해야 인정받지 잘 못해도 돼요. 좀 놀면 어때요? 좀 게으르면 어때요? 어떤 분이 게으름에 대한 비방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게으름,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겠어요? 부지런하다고 뭐 다, 부지런한 사람 고생 많이 해요. 좀 게으른 게 나아요. 게으르다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놀면 어때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만들어 놓으셨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인정할 때 믿고 입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그 한 길이 의인의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뭘 잘해야 인정받는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또 신앙생활할 때 해피함이 없어요. 행복함이 없어요. 그 신앙이 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는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건 안 하건 그건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기에서 오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일할 때 주님이 인정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주님이 인정 안 하고 사람들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너무 최선을 다하고 아주 잘해. 자녀가 성공도 했어. 그런다고 부모가 그 자녀에게 정이 가고, 그렇습니까? 또 그렇지 못한 자녀는, 아유, 나는 됐어. 너는 인정. 그렇습니까?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애정과 사랑은 좀 부족하다.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더 부모를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더 애정이 가고 사랑이 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자녀가 잘나야만 애정이 가고 사랑이 가나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오히려 더 애착이 가고 애정이 가고 더 눈에 선하게 보이는 자녀는 오히려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부모를 찾고 할 때 부모가 필요하고 그럴 때 그 자녀를 보면서 애착이 가고 애정이 가요.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한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한 길 외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 자꾸 자기 의를 붙여요. 자기의 행동이 붙여야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목사님, 구약에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오늘 그걸 조금 볼 텐데, 자, 의인의 길에 모습이 있어요, 물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딱 조망해 보면은 그들의 그 의인의 길로 인정받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있었었고, 그들은 그 택한 받은 자녀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구약에. 누가 욥이 의롭게 살고 욥이 지가 잘나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거든요. 노아가 지가 잘나서 그렇게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게. 노아를 택하여 내 자녀 삼으시고 방주를 예배하게 하려고 준비한 하나님의 선택이며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가 그 공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방주를 예비하지.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가면 방주를 누가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거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들이 의인의 길을 삶을 조망해 보면 저런 모습은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죠. 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조금 덜한 모습으로 이 각자가 있어요. 각자가 있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길은 보통 다 거의 방불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서 의인의 길이라는 말은 웨이라는 영어로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레데크라는 말인데 길이라는 뜻이 그냥 걸어가는 길. 그리고 또 방법, 또 진리의 도. 그러니까 진리의 도를 가지고 걸어가는 인생. 그게 길인 거예요. 어떤 때는 진리의 도를 딱 두고 걸어가다가 어떤 때는 진리의 도를 딱 벗어버리고 걸어가고 이게 아니거든요. 늘 진리의 도를 안에 간직하고 걸어가는 인생. 예,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시인했어. 그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의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7장 14절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자가요 찾는 이가 조금이라.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은 것 같아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노아 시대 때도 노아와 7식구밖에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도 아브라함 위에 선택자가 그렇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이니까 복음의 시대니까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것도 다 까봐야 되는 거죠. 많지가 않아요. 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반하거든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이 탐탁치가 않는 것이죠. 찾는 이가 세상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점차 영광에 이르는 그런 길이죠. 그래서 협잡한 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사는 건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렇게 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는 이제 나 한번 믿었어. 나는 이제 예수 몰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험이 와요. 예수 믿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때 거기에서 시험을 이길 때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기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기게 된 거예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대기업 383명인가 CEO를 다 조사를 했대요. 근데 그 CEO들이 사람을 이렇게 체크를 할 때 어떻게 인재를 뽑아서 선별하고 선출하느냐, 그리고 중요한 제목으로 쓰느냐, 다 술을 먹여본다. 그래 술을 먹여서 술을 먹고 난 후에 행동. 얼마 전에 한강변에서 대학생 실족됐잖아요. 술을 얼마나 먹었기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술이 그게 문제예요. 걔 예수 믿었으면 술을 그렇게 안 먹었을 거예요. 술 취한 뒤에 본다는 거예요, 태도가. 또 어려운 약속을 해가지고 그 신용의 태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걸 보고, 또 뜻밖의 질문을 던져서 기질을 보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떻게 충성을 다하냐 안 하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또 가까이 놓고 한번 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또 회사가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 일부러 어려움을 주어서 시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380명을 조사한 결과 방법이 두세 가지를 사용해서 사람을 뽑아낸다. 그러니까 물론 쉬운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일을 지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 그 감당하지 못함을 어떻게 잘 견뎌내서 결국 그것을 감당해내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 시험이 올 때 잘 견뎌내는 거예요. 악인은 어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믿음 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팽개치는 거예요. 힘들다고 흔들리고 인생 팽개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지고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인으로 인정된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택함을 받은 자가 시험이 온다고 떠나냐? 그럴 수 없는 거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 그럼 목사님, 예수 믿다가 그만뒀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물론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죠. 과정 중에. 그러나 결국은 그 시험을 이겨내요. 그렇잖아요. 누가 시험을 온전히 처음부터 다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일어나게 돼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시험에 넘어졌어요. 독자 이삭을 준다고 해서 잘 믿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최후에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에 승리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옳다, 이제는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은즉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시험에 승리한 거예요. 욥도 그래요. 욥도 하나님 원망불평 안 했다고 사람들이, 목기자들이 막 그렇게 말하는데 왜 안 했어요?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부분들이 많아요. 차라리 나 죽었으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그 중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겨서 2배의 축복을 나중에,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을 이겨서 주를 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주를 믿는 믿음의 중심에 보면 시험을 다 남이 안 가는 길을 찾고 시험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넘어지는 것 같지만 일어나고 일어나서 결국은 시험의 승리자가 돼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돼요. 그리고 물론 그 인정은 너는 내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예수 믿고 나서 내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과 이것은 구분이 돼요. 이건 행위의 인정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인정을, 구원받은 자녀의 인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한 거라.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는 삶을 살아요. 인정받은 자들은. 그래서 마음에 항상 중심이 바르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냈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조차도 뛰어난 이새의 아들 엘리압과 그의 형제들을 바라보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봤는데 눈에 차지 않죠, 사람은. 그런데 그 마음이 합한 자로 본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은 자기의 용모와 신장과 재능을 믿고 살았지만 다윗은 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또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 육적인 사람은 사람의 판단을 신경을 씁니다. 영적인 사람은 사람들의 판단에 힘을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판단에 힘을 쓰게 돼요. 심지어 자기 판단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육의 특징은 사람을 의식해요. 영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요. 야, 사람 그러면 의식하지 말고 아무렇게 살라는 말이냐? 그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은혜와 사랑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이롭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니까 사람을 다 깔아 뭉개고 하나님 앞에 인정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셔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나도 술 먹고 방탕한 짓 하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확 패 죽이고 싶은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욕을 하다가도 에이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참잖아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게 모든 믿는 사람은 영의 특징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육은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의 유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모든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또 마음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요. 그러나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어. 사람을 기쁘게. 그리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아마 본인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경우가 왜 없겠어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마음 가는 게 왜 없겠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4.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자기는 자책할 것이 없대. 그렇다고 자기가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렇다고 자기가 내가 의롭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거죠.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람에게만 맞춰서 살았던 이들이 야, 그 사람 괜찮어. 근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다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칭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잘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판단하시겠다. 그 마음으로 평생을 바울은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짝짝꿍하는 사람들 많은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부작용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부작용.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의인의 길은 죽은 길이 아니고 라이빙 웨이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무감각하고 죽어있는 길이 아니라 생기로 가득 찬 살아있는 길이라. 생선을 잡아서 탁 키를 좀 살아있어. 죽은 거에 늘어지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의인의 길이 죽은 길이 아니라 살아있는 길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서 생기를 불어넣었고 살아있는 길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명력이 넘치고 구원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주님이 우리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생명력 있는 생명력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 길을 가는 인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무언가 짐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죄의 짐은 주님 앞에 맺겠다 치고 우리 인생 짐은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니야. 너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거워.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아마 이랬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자들아. 그게 죄의 짐만이겠어요? 우리 인생의 짐도 거기에 없는 건가요?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지고 살아가요. 너무 힘겨워. 무엇에 쫓기는 것 같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고 고민과 슬픔과 근심을 다 지고 살아가요. 경건하게 살려고 애써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짓눌린 삶은 죄에 더 눌리고 힘이 없어요. 힘없는 사람이 여러분 질병이 튼타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활기차고 생기 있으면 웬만한 것은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나 죄를 짓겠다고 해도
내가 생기 있고 활력이 있을 때는 죄가 다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떠나가서 죄 짓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져요. 그게 그러나 내가 최선을 어쩌고 자기의 막 힘으로 힘써서 그런데 죄는 더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항거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요. 그런 길이 아니라 죽은 길이에요. 그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의인의 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봐요. 어떻게 노아는 그렇게 그 방주를 지었을까? 방주를 지으면서 에이씨, 나 방주나 지으려고 내 인생이 이렇게 그러면서 방주를 지었겠어요? 아니, 심판을 받는데 거기서 구원받으니 그 방주를 짓는 기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려 이렇게 방주를 짓게 하시는구나. 야, 밥 먹고 또 지어야지. 그러면서 나무 하면서 대패질 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대패질 했겠지. 에이씨, 맨날 대패질나 그러고 대패질 했겠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인생이 그런 것이라. 믿음으로 가면서 예배 드리면서 에이씨, 좋은 날 말이지, 남들은 말이지, 꽃구경 가고 바람 쐬고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시대에 그렇게 놀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면서 교회를 나가고 억지로 말이죠. 왜 빨리 가자. 발로 차서 깨워가지고 교회 나오고.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냐? 그럴 수가 없다. 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의 길에 휩싸이면은 가지 말라고 해도 때려도 나오는 거고, 믿음 생활 하지 말라 그래도 핍박을 물어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생명이 안에 팍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꺼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날 인정하고 칭찬하시는데 어찌 생명이 없겠어요? 거기에 더군다나. 제가 옛날 초등학교 때 이 얘기만 하고 어릴 때 저는 저희 아버님이 밭이 있어도 텃밭에 한 번도 파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다 내가 했어요. 제가 다 파고 똥찌개도 갖다 푸고 어린 나이에 방도 다 제가 치우고 마당도 제가 쓸고 밥도 지었어요. 밥 지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어디 가버리고 밥도 제가 지어고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밥 지은 생각이 나. 지은 생각. 그런데 마당을 탁 쓸잖아요. 그러면 고모들이 와가지고 아유 누가 쓸었어? 명주가 쓸었어. 착해 우리 명주는. 그러면서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아무도 칭찬을 안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내가 했다고 이렇게 가끔 와가지고 보고는 칭찬을 해줘.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또 쓰고 싶어요. 또 쓸어서 칭찬받고 싶어.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데 그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정이 이렇게 힘을 주는구나. 근데 우리의 삶을 이미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늘 우리를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니. 그러니 우리가 죽은 인생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왜 풀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알아줌에 의해서 풀주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그건 세상에 관심이 있으니까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서 그렇지.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데 뭐가 우리가 죽은 인생이고 풀주고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응? 그래서 믿음에 사는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지?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40에 하나 가르면 풍랑에 굶어 죽기도 하고 매를 맞아서 죽기도 하고 죽을 뻔하고 어떻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생기 있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주님이 인정하신다는데 뭐가 그러는 거야? 남들은 바울사도 감옥에 갇혔대. 아이고 어떻게? 그래 바울사도는 생기가 있는데 갇혔대 하는 이들은 다 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나를 돌보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나하나 잘하는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겠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주님의 인정과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의인의 길인 것이죠. 주님이 알아주시니 노래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힘도 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 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니까 힘을 내어서 믿음 생활에 길을 걸어갈 때 감사와 찬양으로 생기 있는 살아있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